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가?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요거를 좀 축소해서 우리의 가정 세우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가정에 한 사람 남녀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자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또 자녀들이 낳으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고 있는데, 가장이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움을 줄 뿐이지요. 그러나 정말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물론 가장도 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을 험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내 가정을 세우고 때로는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으면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돈 많이 벌어야 내 가정이 든든히 서서 자식 식구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바른 신앙이 아니면 그 많은 재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 재물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차라리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재물이 많아짐으로 폐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인생관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배워야 이 세상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악착같이 공부시켜서 앞으로 똑똑하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얼마나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많이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권세를 가졌어도 이 가정, 내 가정을 세우는 일, 내 가정을 지키는 일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인맥이, 지식이, 권력이, 재물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상 그런 것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신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지키시는, 그 가정을,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아무리 내가 세워도 내 가정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지, 그저 손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깨어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얼마든지 넓게 열어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15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는데 뭐 기도하지? 15분 동안 어떻게 눈 감고 있지?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2시간씩,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근데 왜 그래요? 기도의 범위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 건강. 또 조금 더 범위가 넓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5분이면 다 끝나. 5분이 무슨 5분이요? 2, 3분이면 다 끝나.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15분 동안 기도합시다. 아이고 어떻게 눈 감고 있나. 15분 동안 뭘 기도해? 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그랬어요. 기도의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기도 한참 하고 냈는데 5분도 안 지난 거야. 5분도. 그 사람들은 보면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해.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중언부언 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밀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친척까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면 또 장로님,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그냥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나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여러분 1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하룻밤을 새도 모자래.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여러분 가정까지입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무엇인지 다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다 알아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더 범위를 넓혀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넓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시간이 모자래. 어떤 때는 저도요 강단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빨리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주중에도 와서 새벽에, 저녁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가고 그래요. 또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기도한다고요.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잠잘 때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건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 중요한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야. 물론 기도지요.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꼭 교회만 나가서 기도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주제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그렇게 나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집을 건축해서 세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인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시작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서 1장에서 한 가정 세우는 이야기가 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로 점점 번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쁜 아가씨가 돼서 멋진 총각 엘가나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의 가정이 기울어지는 거야. 그 기울어진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결혼해가지고서 애 낳지 말고 그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시다. 그래, 애기를 안 낳아. 결혼해도.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우리 교인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번창해야 돼요. 번창해야 돼.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돼. 결혼해가지고 2명 이상. 여러분, 근데 한나의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가정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한나가. 그 당시 엘가나 한나 시대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가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 취급으로.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뭐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가정이 결혼을 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맨날 어려움을 겪고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가정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꼭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귀한 생명 사무엘을 임신을 하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그 사무엘
한나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기울어진 그 한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무엘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나라를 세우는 일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이고요, 나라가 세워지는 일도 기도로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웃의 블레셋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사로 뽑힘을 받고, 그 사무엘이 나라를 통솔하고 나아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때는 이때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총칼 들지도 않고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야, 때는 이때다. 이때 쳐들어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이스라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다 질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한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사무엘이 엄마의 본을 따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든든히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지만 특별히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야, 내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나 보자,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아이들을 먹이는 일 또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이십시오 라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스토리들,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 산골짜기 차도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 깊은 곳에 고아원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시는 것, 입히시는 것, 그리고 추워서 떨고 겨울철에 보일러가 다 꺼져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북쪽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추위를 견디게 해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고아원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한마디로 영적 도산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적 도산 위기. 저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우리 21일 동안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그냥 은혜 받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오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21일 동안 점점 하루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21일 날 가면은 이 예배당에 주일 낮 예배 온 것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가 왕왕왕왕왕왕 기도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작은 꿈으로 기도하면서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돼요. 모이면 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영적 위기, 도산 위기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우리의 현실을 다시 거룩한 영적 교회로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영적 위기에서 무엇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의 물결에 교육, 도덕, 문화, 사회 이런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과 믿음이 건강한 자녀들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이 나라, 쓰러져가는 이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 행복, 또 화목, 직장,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된 우리들이 내 자녀들을 정말 어디까지 여러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녀가 밖에 나갔다 오면, 저희 손녀가 와 있어서요, 그 손녀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이 아이를
데리고서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 손을 씻기고 얼굴을 한 바퀴 이렇게 씻기고, 그러니까 아예 얘는 밖에 나갔다 오면 화장실 들어가는 게 얘는 아예 이제는 이제 아주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씻기고 애가 혹시나 바이러스라도, 감기 바이러스라도 들어갈까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 씻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 씻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바이러스 하나,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나는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를 어디까지 여러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어요. 능력 있는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 생기는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도 막아줄 수 없고, 우리 몸에 생기는 그 작은 암세포 하나도 막아줄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어딘가 크게 다쳤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몇 살, 4살 정도밖에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서 몸부림을 치고 울고 죽겠다고 까무러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어요? 참아라, 참어, 아이야, 조금만 참어라, 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교통사고, 여러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 에이즈 이 병, 한국은 점점 급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끄떡없을 거야. 내가 지키고 있거든. 내 아이들은 쓸데없는 짓 안 하거든.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많은 나라 국가들도 다 지금 에이즈가 지금 다 줄어가고 있어. 근데 한국만 유독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어. 급상승. 그것도 10대, 20대 아이들에게서 지금 에이즈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발표된 것만 15,000명, 한 사람 아이당 800만 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지원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럼 10%만 내면 돼. 800만 원이면 80만 원만 내면 돼. 10%만 내면 돼. 약값이 그렇게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달 약값이 800, 600인지 800. 근데 그 아이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15,000명. 거기에서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15,000명 곱하기 4,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럼 에이즈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4를 곱해야 돼. 거기다 4, 음성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까지 하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요. 그럼 다 산 사람들이 걸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챙챙한 아이들이 지금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내 자식은 그게 걸리라고 해서 걸린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앙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에이즈로 망할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금으로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요, 현실. 지금 현실. 여러분이 나는 똑똑한 부모니까 내 자식들 내가 분명하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 내가 잘 지킬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가정인 내가 지켜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요.
결코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세상 이 세파로부터 막아주지 못합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미 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런 죄를 짓도록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잘못된 인권, 물론 인권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의 인권은 없나? 동성애자들만 인권이 있냐고. 그런 인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죄를 범해도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그냥 막 급상승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아예 제도적으로 국가에 그냥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뭐 다 거기에 다 그냥 막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자들을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 얼마나 불쌍해. 그런 사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해줘야 돼. 그 악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 능력 다 가지고 있어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곁에 있어줄 뿐이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헛되도다. 하나님만이 가정의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화목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마찬가지고, 기울어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찌 내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